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100명 이상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 한영 어르신, 물 좀 드시면서, 뭘 갈증 날 때니까 물 좀 드시면서,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자, 먼저 그부터 물어볼게요. 자, 이 중풍병자가 병도 낫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병을 앓다가 죽어버렸다면 그런 이야기는 이 책에 쓸 필요가 없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중풍병자가 다시 말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파킨슨에 걸려서 뇌졸중에 걸려서 중풍병에 고생하다가 나아버렸어요. 나았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밥도 못 먹어요. 화장실은 당연히 못 가죠. 소변, 대변 다 받아내야 됩니다. 누군가 이불을 덮어줘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집 밖에는 나갈 수가 없지요. 왜? 몸이 붉으니까. 이런 중풍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뚫어야 합니다.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뭘 뚫어야 됩니까? 막힌 곳을 뚫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곳을 뚫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집에 무슨 하수가 막혔다거나 뭐가 막힌 것이 있다가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일어나서 하수구를 뚫을 수가 있습니까? 못 뚫어요. 못 뚫어요.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어. 변기가 막혔어. 자, 그 당시에 지금 중풍병자가 있던 시절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화장실은 아니에요. 제가 에베소를 갔다 왔는데 그 에베소에 가니까 그 에베소가요, 우리 인류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수세식 화장실이 오늘날 우리의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무슨 화장실이냐? 쭉 일렬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걸 돌로 깎아서 다 변기를 만들어 사람이 앉을 수도 자변기를 만들어놔서 쫙 돌로. 그럼 거기다 변을 보면 위에서 물이 한꺼번에 쫙 가가지고 한꺼번에 쫙 쓰고 내려가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화장실은 혼자 눕고 혼자 땡기면 막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당시 그게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래요. 이런 화장실인데 여기 이 목사가 김병찬 목사가 중풍병에 쓰러졌다 살아난 목사예요. 아멘. 근데 나만 살아난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또 있어. 또 한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자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저 중동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도 부르죠. 그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우리 서울에 있는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대요. 큰 호수죠. 여의도 면적의 20배 이상이니까 호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호수를 안 하고 바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호수하고 붙어 있는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예요. 행정이 도시고, 쉽게 말하면 도청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청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런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중풍병에 걸린 산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천신불수예요.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한쪽만 마비된 사람도 있고, 그냥 마비 안 된 사람도 있고, 천신마비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천신불수야. 온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손도 못 올려. 이거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사람들 눕혀놓으면 그대로 누워있는 거야. 똥 오줌 싸면은 다 치워주고 해야 돼. 밥도 못 먹어. 숟가락에 떠서 입에다 넣어줘야 돼.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 가버나움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치 이 환자는 식물인간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겨우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풍자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예수란 사람이 다시 자기 도시에 와 있다는 소리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 들을 수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중풍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그 예수를 만나서 내 병을,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여러분 이 중풍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재밌게 멋있게 살아야 되고 힘차게 일도 해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천막 비전과 와서 예비도 드려야 되고 천막 비전과 와서 김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재밌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한영한 어르신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중풍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이 중풍병을 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몸은 움직일지 못하지만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예수로에게 내가 부탁해서 내 병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께 갑니다. 왜? 이 중풍병자는 전신불수예요. 걸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다니 거예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4사람이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은 나와서 사람들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친구란 말은 성경에 어디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4사람이 그 집에 와가지고 들것에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고
예수가 있다는 그 집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예수란 사람이 병은 다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온 시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 집으로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은 적은데 그 조그만 동네 다닌 그 큰 조그만 도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만약에 예수를 찾아왔다면은 길도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도 막히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들고 그 집에 그 부근에 가긴 갔는데 집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사람들이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예수를 만나서 좀 부탁하려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가 친구 네 사람의 들것에 들려서 그것에 왔지만은 정작 예수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방법을 바꾸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자.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역은 집이 이렇습니다. 다 보면 슬라브 같죠? 예? 지붕에 슬라브 같죠? 우리 한영훈 씨 안 보이십니까? 지붕이 팽팽하죠? 팽팽해. 슬라브 같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집이 없어요. 건축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짓느냐? 대들보를 나무로 이렇게 해서 대들보를 하고 석가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흙을 씌워서 이렇게 지어요. 아멘. 제가 지금도 이 나라를 여행 가면은 이런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니까 여주여집을 지붕을 통해서 건너다녀요. 왜? 집들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 띄어서 띄어서 이 집이 저 집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슬라브 같은 집을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뚫고 이 구멍을 내서 열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달아내리자.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다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열이 들것을 내리자는 거예요. 아멘. 자, 지붕 보셨죠? 자,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런 집이에요. 우리 말하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마치 슬라브 지붕 같은 집이었다는 건데 요즘 우리나라 슬라브 지붕은 콘크리트 치고 철근했기 때문에 뚫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콘크리트 치고 철근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니고 석가래를 대들보를 세우고 석가래를 얼개설개 얽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뚫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도저히 집 대문 앞으로에서는 못 들어가니까 반대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그리 구멍으로 달아내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집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아멘.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뚫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지붕을 뚫으면 안 되죠. 이 집이 그 중풍병자 집입니까? 남의 집이죠. 어디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요? 그죠? 이 지붕을 뚫으면 안 돼요. 이 지붕을 뚫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뚫으면 안 될까요? 이 집은 남의 집이기 때문에 뚫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 그 지붕 밑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 방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십 명이 안에 있을 텐데, 위에서 뚫으면은, 그 뚫는 자재가 밑으로 쏟아지지 않을까요?
쏟아지죠. 대들보도 쏟아지지, 석가래도 쏟아지지, 흙도 막 텅쩍 쏟아내리지. 그럼 밑에 사람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요, 뚫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뚫으면 위험해요. 또 남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절대 뚫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뚫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밑에 사람이 있는데, 자 봅시다. 이 천장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렸는데, 위에서 천장을 뚫어. 그러면 막 시멘트 덩어리 이런 거 막 떨어져 안 떨어져요? 맞으면 죽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뚫어서 안 돼. 그런데 뚫습니다. 네 명이 뚫어요. 지붕을. 남의 지붕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 왜 쉽냐면은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흙이니까 흙을 막 찍어서 흙을 발라내고 나무들 석가래 막 잘라내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염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뭘 염려했죠? 구멍을 뚫으면 지붕을 덮고 있던 흙더미가 밑으로 쏟아져서 돌덩이가 쏟아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부상도 있고 큰 난리가 날 거라고 걱정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느 곳에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답니다. 써있지 않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구멍이 아무런 사고 없이 뚫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내리려면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야 됩니까? 크게 뚫어야 됩니까? 적어도요, 폭은 한 1m는 뚫어야 되고 길이는 2m는 뚫어야 그래야 사람이 내려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최소한 1m에 2m는 뚫어야 사람이 들것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큰 구멍을 뚫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몇 절에 보시면은, 오늘 이 나오냐면은,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사건이 예수님을 그냥 모르고 있는데, 뭐 예수님 모르시고 그냥 밑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어난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걸 봤었어요.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아니, 지금 여기 지붕이 밑에 있는데 여기 우리가 요 위에 이 천장 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근데 예수는 봤어요. 희한하네. 예수가 뭐 눈에 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게 바로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자 하는 계획까지 다 알고 계셨고 뚫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고 안에 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자기 소원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예수를 어떻게든 간에 만나서 내 병력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집에 와서 들것으로 자기를 들어다가 예수가 계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고 천장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자기를 예수를 만나게 하려는 그 계획을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해. 왜 불안하냐? 구멍을 뚫다가 돌덩이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돌덩이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예수에게 떨어지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침대에 누워있든 들것에 누워있으면서 지금 죽겠는 거야, 마음은. 왜 그래? 걱정 태산 같아요. 태산 같아. 어? 태산 같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중풍매에 걸린 사람의 마음의 지금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정말 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몸도 못 움직이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음식도 내가 못 먹고 마음대로 못 살고 있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예수 만나서 꼭 고쳐야겠다고 마음은 그렇게 굴뚝 같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건 걱정이 태산 같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구멍을 뚫었는데 내리다가 수평이 안 맞아서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수평 쭉 맞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삐끗 해버리면 자기는 거기서 떨어지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병 고쳐놨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마음이 지금 마음이 졸여서 이건 미치겠는 거야. 누워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삐끗해서 떨어졌단 말도 없어. 아멘? 돌덩이가 떨어져서 누구나 다쳤단 말도 없어. 허구 희한하네. 아니, 분명히 쏟아질 텐데. 분명히 돌덩이가, 아니, 위에서 막 구멍을 뚫으려면은, 아니, 막 흙덩이에 돌덩이가 막 밑으로 쏟아지고, 막 나무 석가루도 떨어지고, 막 먼지도 쏟아지고, 흙이 막 쏟아지고, 아니, 밑에 아주 개판 5분 정도 될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실을 적어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근데 이것이 팩트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야. 실제 있었던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풍병자의 걱정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뚫어졌습니다. 뚫어졌어요. 뚫어져서도 안 될 그 지붕이 마침내 뚫어졌습니다. 뚫어졌어요. 참나, 기가 막힙니다. 결국 뚫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흙도 안 쏟아지고 돌도 안 쏟아지고 석가루도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감쪽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주인도 그 광경을 보고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화가 날 정도가 아니죠. 아니,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구멍 뚫잖아요. 이거 난리 날 일 아닙니까? 자, 집주인도 예수님도 그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고 없이.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토록 염려하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지붕이 뚫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럴 일이 없지요. 어떻게 아무런 일도 없이 흙더미 하나, 돌덩이 하나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구멍이 뻥 뚫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과 같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이 집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누가 뚫었을까요? 누가 뚫었을까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 4명이 나머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다고 나옵니다.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물론 잘 보세요. 물론 직접 뚫은 것은 4사람이 뚫은 거예요. 맞아요. 아멘. 직접 거기에 흙을 걷어내고 삭가래를 걷어내고 대들보를 잘라서 걷어내고 이거는 분명히 4사람이 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멍을 뚫은 자는 이 4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구멍을 뚫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뚫으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고 없이 깨끗하게 구멍이 뻥 뚫렸고 그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밑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맡긴다면 경찰에 신고가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지붕 뚫으니까 밑에 막 흙이 쏟아지지, 막 석가래가 쏟아지지, 돌덩이가 쏟아지지, 흙덩이만 막 밑에 막 쏟아지지, 완전 아수라장 만들어버리니까 집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손괴죄로 남의 집을 망가뜨렸다고. 아멘? 그런데 그런 일도 없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뚫어주신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하나님이 직접 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단 4사람의 손을 빌려서 뚫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능력으로 이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절대 고통받는 여러분을 그냥 보고 그냥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붕을 뚫는데 아니 흙도 안 쏟아지고 돌멩이도 안 떨어지고 흙덩이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감쪽같이 유리를 칼로 잘라낸 것처럼 구멍이 뚫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을 때 지붕을 뚫게 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여러분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왜냐?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육신은 움직여 갖고 건강 같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멘? 내가 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나요? 육신은 멀쩡 같은데 내가 내 병을 못 고쳐. 그게 마치 뭐냐?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중풍병자인 우리 자신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냥 눈으로 보고 가만두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어떻게 그 주위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을 들것서 들고 예수님 집으로 오는 것처럼 성경은 써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이번에는 결단코 내가 이 병을 고치리라. 예수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미 파괴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보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부른 겁니다. 데려오게 한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들거세매서 예수께로 데려다 데리고 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가 분명히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사람 4명을 붙여준 겁니다. 아멘. 사람 4명을 보냈어요. 보내서 니네 가서 그 개를 데려와.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 대문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어요. 아멘. 막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오늘 답이 거기 보면은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냥 대문을 통해서 예수를 쉽게 만났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꽉 채워가지고 막았어요. 막아서 어디로 가게 만들었냐? 지붕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지붕을 뚫게 하는 것도 지붕을 뚫고자 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준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 환자가 그냥 대문을 통해서 쭉 그냥 쉽게 예수 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볼 수 있죠. 못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붕을 올라가게 해서 지붕을 뚫고 그 우리 환자를 낸다는 얘기는 그 집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를 보게 되죠. 아멘. 그 환자를,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주변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됩니다. 그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가정이 망가졌을 때, 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도 지붕에 구멍을 뚫어주시지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구멍을 뚫어주시겠구나. 막힌 것을 뚫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중풍병자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만 있었는데 그 믿음을 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셨어요. 모든 기적을 혼자 계획을 짜고 각본을 짜고 행함으로 이루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더니 중풍이 뚫어져 버린 겁니다. 아멘. 뭔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만을 만나면 예수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죠. 아멘.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5절에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더니 결국 그 안에 있는 중풍병이 뚫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중풍병이 뚫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더니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뚫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처럼 역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남에게 똥오줌 가려달라고 부탁 안 해도 돼요. 남에게 밥 먹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그걸 보시고 일어나. 지금 누구 있잖아요. 일어나. 뻘떡 일어납니다. 뻘떡 일어나요. 너 타고 온 거 그거 갖고 집에 가. 그 사람을 달아내렸던 침상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다. 김경찬 목사는 가짜 뉴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보세요.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이 상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 침상을 말하는 거야. 침상을.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더니 그동안 못 일어났죠? 뻘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갑니다. 이걸 지금 많은 사람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분명히 목격했죠?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 자립하는 인생으로 이제 취직도 할 수 있죠. 돈도 자기가 벌어 쓸 수 있죠. 그동안 계속 돈만 받았잖아요. 돈 받으면서 눈치 받고, 아이고 이 인간 안 죽나라고 해.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똥 냄새 팔팔 나고, 이 김목수도 똥오줌 받아냈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들이 인하대 병원에서. 아멘. 그들이 얼마나 속으로 그랬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빠 빨리 돌아가실지 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금 이 장애인은, 이 중풍병자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도 못 버니까
누가 음식 갖다 주면 얻어먹는 거지나 마찬가지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병이 나와서 벌떡 일어서서 침상을 옆구리에 끼고 집에 가는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립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의 앞길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뻥.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뻥 뚫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없을까?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직 뚫어지지 않는 지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아직 뚫어지지 않는 지붕이 있어요. 그 지붕이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뚫어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것만 뚫리면은 내 인생이 툭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붕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됐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중풍병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사지가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그래요? 나 사지가 멀쩡한데요. 저 마비된 거 없는데요. 내가 왜 중풍병자입니까? 겉으로 보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사지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중풍병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돈 다 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중풍병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재산을 보고 한 것도 아니야. 그게 그의 어떤 학벌을 보고 한 것도 아니야. 딱 한 가지.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중풍병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붕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만 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아, 쟤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빵빵거리고 살고 있나? 떵떵거리고 살고 있나? 이렇게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비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떵떵거리는 인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목사님처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년을 살더라도 2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떵떵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한숨만 짓는 초라한 인생에서 오늘 벗어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은 점점 비참해지고 용기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찌질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찌질한 인생을 갖다 버립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나를 막고 있는 지붕을 뚫어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지붕은 톱이나 지붕은 망치로 뚫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그 집을 보세요. 만약에 그 집을 톱이나 망치로 뚫었다면 대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숟가락에 걸쳐 있는데 대들보가 지나가는데 이걸 톱으로 잘라요. 숟가락을 잘라요. 왜 구멍 뚫으라니까. 그러면 그것이 밑으로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지죠? 쏟아지죠? 자, 오늘 이 네 사람이 뚫은 구멍은 톱이나 망치로 뚫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누가 뚫었다고 그랬어요? 뚫은 거예요. 하나님이 뚫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붕도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뚫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붕은 믿음으로 뚫는 거예요. 믿음으로. 망치로 뚫는 게 아니고 톱으로 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붕, 나를 맡고 있는 지붕은 내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지붕, 절대 톱으로 뚫을 수도 없고 망치로 뚫을 수도 없고 불도저로 뚫을 수도 없고 포크리로 뚫을 수도 없어. 뭐로 뚫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돈 듭니까? 믿음이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저축해서 사야 할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돈도 안 들어요. 돈이 없어도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지붕 하루비도 뚫어집니다.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만이 지붕을 뚫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개판으로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어다니는 송장들이요. 앞으로는 바뀌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뚫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힘들다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교회에 나오세요. 나와서 상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왜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냥 건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교회라 안 그래요. 에? 아셨습니까?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마치 중풍병자처럼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예수 몸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면 그 예수님이 찾아오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붕을 뚫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그냥 집에 누워있으면서 몸이 고쳐지기를, 병이 낫기를 원했다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이 자기를 들어서 데려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믿음을 아시고 4명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절대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아멘. 환경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환경을 무시하십시오. 예수만 믿고 나가면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갈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못 가도 데려다 줄 사람이 붙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을 도울 자를 주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것을 들려갔더니 여기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 내가 뚫지 못할 지붕. 어떻게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습니까? 못 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붕을 뚫어주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붕을 뚫었더니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더니 자기 몸속에 있는 중풍병이 뚫려버린 거예요. 아멘. 지붕을 뚫었더니,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더니 자기 중풍병이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납니다. 아멘. 나타납니다. 그 증인이 여기 서 있는 설교하는 김경찬 목사입니다. 보름 동안 주님을 찾고 감사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한 결과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김 목사를 살렸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증인이 다 있어요. 증인이 다 있어요. 이런 일이 똑같이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뚫는 것입니다. 믿음은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뚫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을 뚫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뚫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뚫렸습니까? 믿음으로 뚫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서서 꽃갱이 들고 망치 들고 톱 들고 구멍을 뚫었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그들은 침상 위에 누워 있었어. 움직이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소리만 들어. 걱정 근심만 해. 근데 믿음은 가지고 있어. 믿음이 있었어. 예수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지붕을 뚫어준 거예요. 지붕을 뚫었더니 내 안에는 중풍병이 뚫려버린 거예요. 고쳐졌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뚫어야 할 지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뚫어야 할 지붕이 뭐냐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뭐. 눈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빼먹지 말고 그냥 목사님 눈에 보이고 눈두장 딱 찍고 아이고 목사님 체면 보더라도 체면 세워드려야지. 그리고 그냥 주일날 그냥 습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도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아멘. 대충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 교회 못 가겠는데요. 그 대충 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겁니까? 또 뭐예요? 헌금. 아이 뭐 지난주에 헌금 내가 1,000원 했으니까 오늘은 100원만 하지 뭐.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헌금을 대충 한다든가 자식을 내가 대충 기른다든가 또 자식을 오늘 학원 가야 되니까 오늘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빼먹어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이게 뭐예요? 지금 자식을 대충 신앙생활 시키는 거죠 지금. 오늘 사업 계약이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그 중요한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하고 똑같대. 겹치래. 그럼 뭘 택합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택합니까? 사업을 택합니까? 당연히 사업 택하지. 아이고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빠지고 중요한 계약을 해야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 교회가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있는 것이지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자기 목구멍을 더 우선순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증오, 시기, 질투, 건강 이런 것처럼 대충 하려는 이런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죠. 아멘.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홀가분하게 그냥 유튜브 들라드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깔려 있는 사람이 뭐냐? 바로 걸어다니는 송장이에요.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짝퉁 신앙인이며 바로 그런 사람이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럼 여러분 오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송장이네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내 이주로 하자는 거예요. 내 이주로. 신앙생활을 내 이주로 해봐야 꽝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주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신앙을 뚫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를 뚫어버리라는 겁니다.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내 이주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내 이주가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내 형편대로 내 환경이 받쳐줘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환경대로 환경대로 하는 거야. 내 오늘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자. 이번 주는 그냥 빼먹고 다음 주에 가. 다음 주 가면 됐지 뭐. 이건 아니에요. 이 짝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송당들이 하는 짓거리라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하는 짓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어땠나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꿨더니 역사가 나타났고 지붕이 뚫려졌고 지붕이 뚫려지니까 자기 중풍병도 뚫렸었죠? 뚫어졌죠? 아멘. 이 중풍병자도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더니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병이 고쳐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립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습관부터 바꾸라는 거야. 습관부터. 내 습관부터. 내 그 잘못된 습관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 자기만 알 거예요. 그 습관을, 내가 보니까 내 습관이 잘못됐네. 이건 예수 중심이 아니고 이건 내 중심이었네. 내 생각이었네. 내 고집이었네. 내 자존심이었네. 버리세요. 얼굴 뚫으세요. 뻥 뚫어버리세요. 뻥 뚫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뚫립니다. 아멘. 왜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느냐? 여러분이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뚫어야 할 것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오는 사람 꼭 늦게 와요. 우리 성도들은 30분 전에 다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예수가 기뻐하겠어요. 아멘. 근데 꼭 예배 시간 늦은 사람은요, 꼭 늦어요. 그리고요, 평상시에는 성경도 안 봐요. 안 보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할 때만요, 성경 맨날 뒤지고 앉았어요. 설교는 듣지도 않고 성경치만 뒤지다 앞으로 뒤지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또 예수님 목사님 설교하는데 주보에 글씨 하나도 안 빼놓고 토시 하나 빼놓고 주보만 보고 있어요. 주보만. 왜? 이게 뭐예요 지금?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습관이죠. 버려야 돼요. 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는 멀쩡하다가 설교만 딱 시작하면 졸아. 천자문을 쓰고 있어. 하늘 천따지.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나의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뚫어지지 않아요. 나의 습관을 뚫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쳤듯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는 시간 되세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여러분이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붕이 뚫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의 지붕이 뚫리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지붕이 뚫리면 내 고질병이 고쳐집니다.
내 지붕이 뚫리면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이 됩니다. 가난이 물러나고 부유함이 찾아옵니다. 아멘. 남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뻥 뚫어져서 홀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지붕을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의 지붕이 뚫리면은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생깁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벗이돼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을 청산하기만 하면, 그런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복락이 온다는 거예요. 풍요함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은 2019년이 형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자신의 지붕을 뻥 뚫어서 복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